네,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왔습니다. 코로나로 참 답답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참 심실하신 또 선한 일을 지금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하반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으로 2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직체의 각 부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와 오늘날의 교회는 참 많이 닮았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교회는 에베소서에 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영광스러운 교회죠. 그런데 이제 현실의 교회는 초기 교회에도 이제 고린도 교회와 같은 수많은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있었던,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이런 일들이 서로 간에 돌고 도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가까울까 이제 고린도 교회와 가까울까를 보면은 극단적이진 않지만 고린도 교회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네,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이렇게 파가 되어서 분쟁하는거나 끼리끼리가 되어서 서로 원망하거나 상처받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현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바울의 이 권면을 아멘 하고 딱 받아야 되는데 아멘이면 좋겠네 뭐 이제 이런 수준으로 하는 것도 참 우리가 연약하죠. 아까 찬양 중에서도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구나. 주님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는 길과 우리가 반대길을 가는 것이죠. 네, 지난주 유추프라카치아 공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여러 번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관계와 사랑, 하나됨 이런 관점으로 좀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유추프라카치아라는 꽃은 사랑을 주세요라는 뜻인데 이 꽃은 사람이 만지면 죽는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서 그럼 사람이 만지는 너무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려졌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사람이 만지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한 번만 만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만져주면은 너무 잘 자라는 꽃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게 누가 만졌다가 그다음에 바로 죽고 이게 말라가니까 이 꽃은 사람이 만지면 안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선입견이 생겼는데 사실은 정반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좀 그래요. 사람은요 참 사람을 그리워하고 관계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한번 만져서 이게 관계가 될 듯 하다가 이렇게 딱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예 만지지 말아라. 아예 건드리지를 말아라. 아예 뭐 이렇게 시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그 거절하는 사람의 마음하고 참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거절하는 사람 중에 진짜 싫어서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기질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막 복잡하게 관계하는 거. 근데 어쩌면 유추프라카치아처럼 사실은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안 해줄 거잖아. 어차피 한 번 만지고 그냥 지나갈 거잖아. 어차피 좀 하다가 배신할 거잖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거절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 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병동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참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같아요. 네. 정신병을 우리는 분리하지만 제정신인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있을까요? 예. 하나님 보기에 다 죄인인데 죄인이 제정신이 어디 있어요? 다 이상하지. 정신병자들끼리 이제 모아서 좀 더 심한 사람만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이 세상이 정말 제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제정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제정신인데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병동이 참 이 세상 같구나.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가진 한 사람이 이제 그 정신병동을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관계를 단절하든 너무나 원하지만 완전히 거부했던 한 아이가 애니 헬렌 켈러의 스승인 설리반으로 자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함께하는 그 어려움과 함께 또 누군가 사랑으로 함께하면 참 굉장히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죠.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모이지 말자, 모임을 패하자. 뭐하러 모이냐? 이런 거를 그렇게 마지막 날이 가깝고 환란이 가깝고 히브리서의 전제는 환란과 핍박이었거든요. 어려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모임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로 돌아보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바울은 교회가 되라, 모여라, 서로 사랑해라,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오히려 야, 니네 모이는 것이 해롭다. 그럴 거면 뭐하러 모이냐?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7절 한번 그 앞에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네, 모이는데 전혀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로운 지금 모임이 되고 있다. 그리고 11장 20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주의 만찬과 관계된 문제인데,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즉 니네들은 주의 만찬인데 그거 주의 만찬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배했대는데 그거 예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좀 예배 형태가 다릅니다. 초기 형태는 식사와 함께 성만찬이 같이 되어졌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 성만찬을 한 거는 식사인 거예요. 그게 식사에서 성만찬을 한 거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그걸 이제 좀 분리해서 식사 시간에 애찬 따로 있고 이제 예배 시간 안에 이제 성만찬을 이렇게 하잖아요. 배부르지 않게 조금만 주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전통을 따라서 식사와 함께 그게 예배면서 그게 이제 주의 만찬을 같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떡을 떼며 이것은 밥 먹었다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날에 식사와 함께 주의 만찬을 같이 날마다 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밥을 매일 먹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공간은 없잖아요. 물론 다락이 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으니까 각자 식사를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음식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번 가져오면 다 똑같이 가져오는데 매주 가져오면 좀 다르잖아요, 질이.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은 아무래도 좀 많이 가져오고 풍성하게 가져오고 그걸 가져와요. 그리고 좀 부자들은 좀 시간도 있잖아요. 뭐 7시면 6시부터 가가지고 이렇게 놀면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리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한 사람, 그때 노예들도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막 7시인데도 7시에 못 올 수도 있죠. 그 일부러가 아니라 또 주인이 뭐 안 보내주면 그럴 수 없잖아요. 직장인들 마찬가지. 그 더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다가 또 급하게 오느라고 음식을 못 가져올 수도 있고, 실제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된 적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니까 이제 음식을 잘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먹고 다 이제 주의 만찬을 식사를 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인데, 이제 부자들이 이제 시간이 되면서 그러지를 못하고 먼저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다 맛있는 거 먹고 잔을 그때는 포도주를 많이 줬으니까 취하는 거예요. 배부르고 기분이 좋은데, 그렇게 이제 배불러서 이렇게 배 두드릴 때 가난한 사람들이 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픈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자 이러니까 이제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분쟁과 시기가 생겼습니다. 성만찬과 셀 모임이 차라리 모이지 말아라. 이것에 대해서 왜 교회를 업신여기냐라고 이제 바울이 말해요. 11장 22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네, 빈궁한 자들에게 상처 준 것이 교회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는 머리신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나 교회를 말할 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은 일이 아니죠. 너희가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 것이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리스도를 업신여긴 곳이에요. 이게 얼마나 바울이 심각하게 주님이 이것을 다루는지가 11장 30절에 나와요. 11장 30절에 그 앞에 그래서 너희들이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그래요. 이 죄는 심판이라는 단어도 돼요. 너희가 죄를 먹고 마신다. 심판을 먹고 마신다. 아니, 지금 떡과 잔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떡이고 생명을 주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죄를 먹고 마시고 심판을 먹고 마시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이 죄와 심판을 먹고 정반대죠. 생명을 먹고 마셔야 되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런데 저도 이제 이게 신약에도 이런 구절이 있나 이런 구절이 11장 30절이에요. 왜냐하면 병들고 죽는 자들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표준 세번역에 조금 더 이해하게 돼 있어서 이 때문에 너희가 그런 식으로 주의 만찬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예. 구약에는 이런 게 종종 많이 있거든요. 아론의 아들인 아답과 나비후가 그 다른 불을 들여서 바로 하나님이 죽이세요. 근데 구약에는 그런 일이 꽤 사실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혹시 하나님이 거룩함 앞에 그러면 이제 바로 죽지. 전염병으로도 많이 죽고 불로도 죽고 막 지진 나도 죽고 이래요. 근데 이제 성경 신약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거의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게 신약에도 이런가? 그래서 제가 개역개정 보고 다른 번역 보고 주석서 찾아보고 이게 진짜 문자 그대로의 의미인가? 이렇게 좀 다른 의견들도 봤더니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건 문자 그대로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무시해서 상처 주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심판을 먹고 그러니까 심판 죄를 자꾸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먹는 대로 되죠. 사람 안 좋은 음식 먹으면 병 걸리죠. 마찬가지 자기 죄를 계속 먹는 이 사람들의 실제적으로 병이 나고 병약해지고 심지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업신여기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약해진 건 당연하죠. 죄를 먹고 마셨는데 맨날 죄를 먹는데 교회 와서 세상에서 죄 먹고 교회 와서 죄 먹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충만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고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죠. 너희 영적으로만 병드는 게 아니라 너희 몸도 하나님이 치실 수 있어. 심지어 너희들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이건 심각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전서가 엉망이어도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굉장히 위로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 가장 심한 말을 하고 있어요. 니네 영적으로 병들고 육적으로도 병들어. 더 하면 너희 죽을 거야. 하나님 죽이실 거야. 이렇게 바울이 신약에 거의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저거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게 무조건 유익하지가 않아요.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모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까지 들으면 그러니까 더욱 함께 모이지 않으면 좋겠네요. 잘못 모였다가 병 걸리고 영적으로 병 걸리고 육적으로 병 걸리고 그러면 더 안 모이죠. 이렇게 이제 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네, 바울의 말대로 집에서 먹을게요. 이게 지금 바울이 반어법을 쓰고 있는데 너 죽을래? 그러니까 죽을래요. 이렇게 너 이러면 쫓겨나. 그러면 집 나갈게요. 이런 이제 더 맞는 짓이죠.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집에서 먹을 수 없느냐? 이 말을 왜 하겠어요? 집에서 먹으라는 소리예요? 굳이 교제할 필요가 그러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어요. 12장 15절 16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보면 12장 15절 16절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이에요.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대답은 그렇다고 몸에 붙지 않은 게 아니다.
또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귀라는 성도가 말했어요.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몸에 붙지 않았어. 바울이 말하죠. 그렇다고 안 붙은 게 아니다. 네, 소외감, 열등감, 상처받음, 막 에너지가 막 빨려나가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난 여기 붙지 않았어.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죠. 여기 발과 귀는 누구겠어요? 네, 여기 발은 손에게 상처를 받았고 귀는 눈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발과 귀가 이제 상처받은 사람이죠. 고린도 그 상황에서는 주의 만찬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랬고, 근데 상처받는 일이 꼭 가난해서만 받지는 않잖아요. 어울리지 못하거나 재능이 없다거나 무시당하거나 인정을 너무 받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일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손과 발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발이 손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의 몸의 손과 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은 지금 안 보이잖아요. 손은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손이 좀 두드러지잖아요. 그 손은 굉장히 섬세하잖아요, 그렇죠?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요. 손은 굉장히 쓰임새가 많고 손가락도 발가락보다 길어서 섬세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걸 이걸로 해요. 연주도, 기타도, 건반도, 마이크 드는 것도 다 손이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쓴 이 워드 작업도 이런 PPT 만드는 것도 다 손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은 얼마나 섬세하고 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발은 어때요? 발은 이제 걷거나 제가 서고 있는데 이제 냄새가 제일 많이 나잖아요. 냄새. 그리고 좀 혼자 있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죠. 항상 양말을 신고 신발 안에 들어가서 보여주지 않아요. 정체가 있긴 있는데 잘 안 보여져요. 가까운 사람 아니면 발을 좀 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 혹시 가족 말고 다른 성도 발 몇 사람이나 봤어요? 잘 못 보죠. 그리고 발은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걷는 거나 서 있는 거 외에 발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가끔 장애가 있는 그 대단한 분들이 가끔 이렇게 발로 워더도 치고 그러긴 하던데, 그건 정말 그 대단한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딱 손과 발이 딱 있으면은, 그쵸, 손이 이제 발한테 뭐라고 했겠죠. 발은 이제 상처받은 거죠. 냄새 난다고 그러고, 너는 뭐 할 줄 아냐. 이게 직선적으로 말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간접적으로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제 느껴지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야, 그렇다고 몸에 붙지 않았다고 말하고 네가 믿어도 몸에 붙어 있어. 이게 그게 진리고 사실이니까요. 실제로 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상처받아요?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발이 몸에 떨어지면 죽죠. 상처받거나 무좀 생겨요? 아니죠. 완전 죽어요. 발이 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몸에 붙어 있지 않았다고 해도 또 놀라운 것이 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손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발톱은 누가 깎아줘요? 손이 깎아주죠. 손이 섬세하니까. 발 씻기는 발로 하세요? 손이 해주죠. 냄새나 그러면서도 그래도 씻겨주는 건 손이에요. 간지러울 때 어떻게 해요? 혹시 발톱 무좀 난신 분 계셨나요? 누가 치료해 줄까요? 손이 치료해 줍니다. 발은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못에 찔린 적이 있어요, 발이. 그럼 누가 치료해 주죠? 손이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교만한 손이고 상처를 주는 손일지라도 사실 손의 도움 없이 발은 잘 유지가 안 돼요. 근데 거꾸로도 있죠. 당연히 손도 발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 이제 김대기선이 기타를 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발이 안 도와주면 못 치잖아요. 무슨 초능력 있어요? 저기 기타를 놔두고 이렇게 치면 되게? 발이 움직여줘야죠. 발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손은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붙지 않았다 이렇게 서로 말을 해도 바울이 아니 붙어 있다, 진실은 붙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가 있어요. 아까는 나는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인데 바울이 또 반대가 있었어요. 너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에 너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12장 21절이에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손이라는 성도가 눈이라는 성도가 손들어, 또 손은 발에게 상처인데 또 눈이 이제 손을 또 무시해요. 이제 돌고 도는 거죠. 눈이 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넌 쓸데없어. 그리고 또 머리가 발보로, 머리는 대단하잖아요. 총 엄청난 리더니까 그 발, 냄새나, 너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나고 교만한 사람들이죠. 아까 주의 만찬에서 먹였던 그 부자들, 아니면 뭐 하여튼 이 상태가 만족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가난하거나 좀 성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 필요 없어. 아니면 또 초신자나 불신자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좋은데 여기 또 뭐하러 안 믿는 사람 하나 들어가고 골치 아파야 돼? 이렇게 이제 쓸데없어.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눈이 손을 너 쓸데없기 때문에 손의 맛을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예. 저같이 이제 안경을 쓰는 사람은 손이 안경을 안 써줘야 돼. 눈한테 콘택트 렌즈를 안 넣어줘야 돼. 손이 그냥 눈이 지가 제정신을 차리지, 지가 왜 잘 보고 있는지를 몰라요. 손이 매일 도와주는데 거기다가 뿌여지면 닦아주고, 지금 마스크 써가지고 이렇게 안개가 끼면 손이 해줘야지. 손이 특히 어려울 때, 눈에 티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이 그냥 이렇게 딱 있으면 죽어나는 거죠. 눈썹이 눈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제가 이제 온갖 지체를 말할 때마다 자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얼굴과 똥꼬라는. 어느 날 얼굴과 똥꼬가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얼굴이 거만한 표정으로 똥꼬를 비웃었습니다. 똥꼬, 너는 냄새나고 쭈글쭈글하고 비위생적이고 고상하지 못해. 난 내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똥꼬가 열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똥을 배출하지 않았어요. 절대 내보내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계속 버텼죠. 그랬더니 얼굴이 완전히 이제 뭐가 생기고 막 이게 병이 생겨가지고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22절부터 24절 제가 읽을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였다. 근데 하나님은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가 더 요긴해서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에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더 아름답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똥꼬와 발 같은 거는 더 아름답게 해주고 더 귀하게 여겨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은 모든 지체의 가치는 사실 같아요. 모든 지체의 지체는 같아요. 왜 그래요? 중요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체가 우리 몸도 달라요. 그렇지만 다 꼭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가치가 있어요. 더 중요한 지체만 남기고 안 중요한 지체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한 가치로 모두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데는 더 중요하게 여겨서 더 높이라는 게 아니에요. 다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는 아름다우니까 놔두고 좀 추해 보이는 거는 아름답게 해서 아름다운 지체가 똑같이 아름답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함께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분쟁과 다툼과 상처는 인간이 이기심과 자존심이 있고 어리석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관계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하면
그럼 모든 정치, 경제, 연예계, 과학계, 목회까지 해갖고 탁월한 사람들의 가정이나 관계를 조사해 보세요.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탁월하고 대단하고 우와 저런 야 저런 예. 근데 관계를 보면 문제가 많아요. 예. 제가 옛날 프로인데 자기 양가 네,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 부부 얘기하는 거 보면 연예인들이 보면 다 잘생기고 이쁘고 멋있잖아요. 대부분은 근데 뭐 부부 얘기는 똑같더라고요. 하나도 더 나은 게 없어. 야, 그래서 저 정도 미모면 저 정도 버리면 저 정도 샤프하고 멋있으면 전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예인이라는 게 어떤 부분 탁월하니까 사람들의 그 인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보통 사람이면 그 어느 분야든 그 인기 얻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국적인 인기를 얻는다는 것이. 그렇지만 뭐 관계는 똑같아요. 그건 정치나 국회의원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혼자 사는 삶의 선택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는 함께하는 게 그만큼 지치고 힘들다는 뜻이에요. 교회도 이제 가난한 성도들, 교회 소속되지 않고 나 하나님만 믿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함께하는 게 너무 힘들고 상처가 되고 에너지가 들어요. 그래서 내가 원해서 혼자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치 않지만 혼자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그러냐면 함께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네, 오늘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예요. 교회됨을 형성하는 비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소수가 아마 목사님 또 공동체를 강조하는구나. 또 셀 모임 잘하라는 소리겠지. 플로잉하고 교제를 잘해야지. 또 그런 말이야. 이게 이제 교회에서 상처가 많은 분이거나 어릴 적 관계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홀로족이 있어요. 그냥 기질적으로. 그런 분들은 이런 메시지가 별로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건 동의하지만 너무 자꾸 강조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청년 때부터 공동체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저 하나님의 뜻이고 또 참 공동체가 될 때 너무 아름답다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관계나 공동체나 지체는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도 그런 말씀을 묵상할 때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나는 목사인데 왜 거부감이 들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그럼 교회에서 제일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초신자나 내성적일 사람일까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목사님이 제일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 목사님들 모여서 교회 상처받은 얘기를 하면 야 기가 막힙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상처받은 웬만한 얘기는 잽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야, 저런 상처를 받구나. 그런 게 너무 많죠. 그래서 내가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여러분 예를 들어 직장인은 직장에서 상처받고 교회 상처받고 학교에서 상처받고 교회 상처받죠. 나눠서 받잖아요 상처를. 저는 이제 몰빵으로 받습니다. 이제 한 곳에서 이제 직장에서 상처받고 한 곳이에요. 이거 이제 다는 아니지만 거의 골치 아픈 일은 이제 제 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야,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이 참 거부감이 들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말도 안 통하고 이해력도 못하는데 게다가 저는 승질이 나쁜데 어떻게 그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역은 힘들지만 그 이의가 없어요. 아니 지옥 갈 사람들 복음 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게 보람 있잖아요. 가치도 있고. 근데 이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들끼리 그것도 둘만이 아니라 이 다수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지체가 되는가? 여러분 회사 다니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회사 업무를 잘해라. 힘들어도 뭐 당연하잖아요. 돈 받고 하니까. 근데 회사원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회사 동료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걸 자꾸 얘기하면 짜증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그 지금 훌륭하신 분이시고 아니 뭐 그 회사원까지 사랑해. 일만 잘하면 되지. 그냥 동료로서 업무를 같이 하니까 적당히 잘 지내는 것까지 동의하는데 무슨 가족이고 무슨 지체냐. 뭐 나를 내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이제 회사 일이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이 진리예요. 우리의 경험과 감정과 기질과 상처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오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야지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 은사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으니 그리스도가 그래요.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에요. 12장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성령의 뜻대로 은사를 주고 재능을 다르게 주고 지체로 두셨어요. 이 말은 이제 좋게 들으면 좋은 거고, 좀 그렇게 들으면 쉽게 말해서 불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불만이 있냐고.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불만이 있었거든요. 12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네, 나는 쓸데없어, 아니면 너는 쓸데없어. 하나님이 분쟁 없이 서로 돌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가 지체되어 서로 돌볼 때 진정한 풍성함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원래 그렇게 설계하셨고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이 뜻을 바꿀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의 이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려고 해도 모든 지체들이 나눠야 돼요. 여러분, 이 퍼즐과 같아요. 예수님을 아는 거는. 여기 보면 퍼즐이 한 성도가 아는 거는 예수님의 한 부분이에요. 이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는데 여기는 상당히 맞췄으니까 이게 예수님이겠구나 정도는 아는데, 여기서 한 10개만 더 빼면 이 퍼즐이 예수님 퍼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누군지 도저히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물론 한두 개 빠지면 그래도 아름답진 않아도 이건 예수님이구나 알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퍼즐 하나하나의 그 중요성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배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과 지체됨과 서로 사랑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상처를 받으셨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상처를 받았냐면 이스라엘에서 떠난 적이 있으세요. 에스겔에서 보면 영광이 떠나잖아요. 성전에서. 정말 니네들이랑 같이 못 있겠다. 난 떠날 거야. 떠나셨어요. 호세아와 고멜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잖아요. 정말 고멜 너하고 살기가 힘들어 죽겠다. 배신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 호세아의 상처는 하나님의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너희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 이 배신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 인간들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주님이 너무 잘 아시죠. 선지서를 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힘들어하셨는지. 왜 진노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죄도 있지만, 근데 주님의 선택은 놀랍게도 임마누엘이었어요. 내가 임마누엘로 다시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이게 정말 죄인과 함께하는 끔찍함을 아시는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 못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가서 따져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상처받은 거 볼래 한번? 이러면은 우리가 받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지체가 되는 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붙지 않았다고 해도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 그림은 제가 왜 했냐면, 짐승만 또 못한 인간이 있잖아요. 어느 날 이제 자각이 돼서 어떤 인간이, 야,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구나. 실제로 그런 면이 많잖아요. 짐승만도 못하니까 난 이제 인간 안 할래, 난 강아지 할래. 그 이제 월월하고 이제 강아지로 사는 거예요. 월월하고. 이렇게 이제 강아지 인간이 되면 저게 무슨 현상이죠? 정신분열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강아지라고 믿고 확신해도 강아지가 아니니까.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으로 태어난 거를 나는 인간을 안 할래. 그래서 인간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것은 선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끔 정해진 걸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해진 거는 선택을 해봐야 분열만 되고 불행하게만 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성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은 성도로 부르시고 서로 지체가 되도록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를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가 바울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를 그러니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지 슬픈 운명으로 받아들일지는 사실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에 전 너무 기뻐요. 이럴 수 있고, 슬픈 운명이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인데 인간을 부정해봐야 필요 없고요. 하나님 나를 인간으로 만드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왜 나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욥도 때로 그랬잖아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정말 이 슬픈 운명이 한탄스럽도다. 이거는 선택할 수 있어요. 예. 물론 선택의 결과는 이제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지체라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성도들 간의 지체래. 정말 짜증나 죽겠네. 이렇게나 우리가 지체래. 할렐루야. 이건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결과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이제 열매는 먹는 것인데 어쨌거나 선택할 수 없는 거를 선택하지 않기를 바래요. 붙어 있지 않았다. 이 선택할 수 없는데 왜 니네 선택하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물론 바울은 이걸 기쁜 마음으로 좀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겠죠.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데도 참 이게 어려워요. 12장 17절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근데 이게 알지만 참 이해하고 수용하기가 어렵잖아요.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눈이 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눈이 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손이 발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 무능한 발을. 어떻게 그렇게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천 가지인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를 기준으로 다른 지체들을 해석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손은 아까 말한 대로 섬세하고 발은 둔감합니다. 근데 다 손이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손처럼 부드럽고 섬세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발이 손처럼 부드럽고 섬세하고 발가락도 엄청 길어요. 그러면 발은 걸을 수가 없어요. 발은 둔감해야죠. 특히 옛날에 분들은 발이 진짜 딱딱했어요. 발바닥이. 오래 걷고 힘들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단단했어요. 섬세하면 발바닥은 안 돼요. 다 발이 되어 둔감하고 강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손이 발처럼 됐어요. 상상해 보세요. 손가락은 짧아지고 강해요. 단단해요. 요리할 수 있어요? 그럼 발 같은 손으로 이렇게 요리해 보세요. 아니면 연주할 수 있을까요? 섬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쓰는 거? 이 손가락은 잘 못 쓰는데 발 같은 손으로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모두가 열심인 교회를 우리 좋아하죠. 모두가 열심인 목사님과 장로님들만 모인 곳이 노예라는 곳인데 저는 노예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노예 같은 교회는 저는 안 가고 싶어요. 모두가 열심인 교회. 끔찍해요. 우리는 다 100% 열심인 교회가 좋을 것만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열심인 사람과 좀 초신자도 있고 아직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온몸이 귀면 이 온몸이 머리가 귀잖아요. 이건 뭘까요? 이 사람은 괴물이죠. 귀 생각에
다 귀처럼 되기를 원해서 실제로 귀가 된다라면 괴물이죠.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거는 다 발이면 어떻게 돼요? 진해져. 제가 사진만 찾아봐도 끔찍하더라고 보기가. 다 발이 다 발이면 돼. 발이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가 다 발이 됐어요. 그럼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진해잖아요. 교회는 진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소수만 2명만 눈이고 나머지는 다 발이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사실은 되어지면 교회는 끔찍해지거나 괴물이 돼요. 주님이 그래서 성령이 각 뜻대로 가장 지혜롭게 각 지체를 두시고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위적으로 바꿔버리면은 오히려 더 괴물이 되고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십자가로 볼 때 우리는 지체됨이 기쁨이 되고 몸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어요. 십자가와 몸이라는 이 안경을 통해서 볼 때만 남이 보이고 공동체가 보여요. 여러분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남이 보입니까? 일단은 보여야지 남의 유익이나 공동체 유익을 구할 수 있어요. 남의 마음, 남의 생각, 남이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가 보입니까? 이유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이 있고 저런 생각이 있어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겠구나라는 것이 보이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안 보였어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저렇게 하는지. 바울파는 아볼로파를 이해하지 못했고 아볼로파는 바울파들이 왜 저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전혀 읽히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눈치코치 하나도 없고 생각이 짧아도 남의 마음과 생각을 사실 진짜 보려고만 하면은 볼 수가 있어요. IQ랑 상관없어요. 경청만 하면 돼요. 가서 물어보세요. 이소희 집사님 왜 이렇게 말하세요?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진짜 웃으면서 겸손하게 물어보면 막 썰을 푼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내가 이래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 젊은 애들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학원 하기 너무 힘들어. 이런 이제 상황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물어봐 주나요? 안 물어봐요. 문제는 또 물어봐도 이미 고정관념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딱 정해놓고 정답 정해놓고 들어요. 다 왜곡해서 들리죠. 희한하게 번역도 안 해줬는데 이 번역기가 있는 것 같아요. 번역해서 들어요. 근데 인간의 교만은 듣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교만함이에요. 눈치코치가 있으면 좋은데 눈치코치가 없으면 가서 겸손하게 물어봐주면 대부분은 얘기해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행동을 했구나 라는 부분이 사실상 다는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지만 7, 80%는 이해가 돼요. 왜 저렇게 하는지를. 겸손하면 근데 이제 한 가지가 여러분 남의 유익이 멀티로 보여야 돼요. 멀티. 너의 유익만을 구하면 그걸 끼리끼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A 너를 제가 민주전사님만 유익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다 안 보여. 민주전사님의 유익 오직 너무 잘 보여. 말도 하고 행동 막 해요. 그걸 끼리끼리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박민주 전사님하고는 친해. 우리하고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끼리끼리예요. 다수의 유익이 멀티로 보이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남의 유익이고 교회의 덕이에요. 어르신, 중간, 청년, 아이들, 여자, 남자, 찬양팀, 회중, 잠옷실에 있는 사람,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그 모두의 유익이 동시에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겸손하면 보일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시면 잘 나와요. 오래 참고 좀 친절하게 하고
무례하게 좀 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좀 얘기하고 행동을 하라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중국의 예수가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예수원을 설립한 대천덕 신부님 아시죠? 이분이 원래 아버지가 할아버지는 더 유명한 분이시고 미국에 아버지도 선교사였어요. 중국 선교사, 한국 선교사. 그래서 중국에 있어 이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핍박이 있었잖아요, 중국에. 그래서 이제 피난을 가면서 우연하게 어느 시골에서 이 예수 가정 교회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대천덕 신부님이 내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와 똑같은 교회를 봤다. 처음 태어나서. 그게 이제 그 예수원을 그 하는데 되게 어떤 모토가 된 것 중에 하나예요. 야 이런 교회가 존재하는구나. 그런 교회. 근데 대천덕 신부만이 아니라 어떤 영국 기자도 이제 핍박 때문에 크리스찬인데 우연히 그 마을을 가게 됐는데 그 기자도 이렇게 해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정말 뭐 핍박이 오고 막 잡으러 오잖아요. 그럼 뭐 아무 집사님 나서서 양복 입고 이렇게 내가 목사입니다. 목사 잡으러 왔거든요. 그럼 이제 공산당원이 이렇게 잡으러 왔다가 웃음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저 사람 넥타이 평생에 처음 맨 거거든. 너무 뻔히 보이는데 내가 목사라고 누구야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는 그냥 웃고 돌아간 경우도 있다. 끊이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로 핍박이 심했냐면 그 해도 안 되니까 이거 식당이 교회였어요. 가면 교회 건물은 없는데 이게 뭔가 자꾸 이상하니까 그래서 7세 이상을 다 그 마을에 죽였어요. 이거 안 되겠다. 싹을 다 죽였어요. 근데 7세 아이가 자라서 교회를 다시 재건했어요. 놀랍죠? 예, 동일한 수준의 교회가 다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고난이 와도 이 교회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영국 기자도 그렇고 대천동 신부님도 그렇고 이런 막 순교하고 막 순교가 일어나는데 아이가 다시 커서 놀라운 교회를 이런 걸로 이 교회를 정말 사도행전에 나온 그대로의 성경의 교회다라고 말한 것도 있지만 다른 비유를 해서 제가 이 그림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떤 장면을 보냐 하면은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파리 잡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미치도록 파리를 누가 많이 잡나라고 했고 막 단위가 막 수백 마리씩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파리 잡기 놀이를 할까요? 재밌어서? 그게 아니라 이유가 너무 놀랍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잠을 자는데 파리들이 자꾸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이 보고 야 우리 파리 잡기 놀이를 하자.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잠 못 자게 하는 파리떼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한 명당 막 수백 마리니까 얼마나 많이 잡았겠어요. 아이들이 어떤 걸 기뻐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전심으로 파리를 잡아다니면서 게임화 해가지고 누가 서로 많이 잡았냐 하면서 그걸 가지고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다. 영국 기자가 쓴 거예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 순교만큼 놀라운 게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 철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 식대로 놀고 싶은 욕구가 강해요. 근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기쁨이 내 기쁨이야. 거기가 하나님 나라죠. 그게 성경대로 그대로 있는 그런 교회예요. 아이들 안에 남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과 행동이 있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남의 유익과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걸 봤으면 그 어린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모든 놀이 시간을 거기다 바쳐서 그것도 재밌게 하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이런 것들은 막 전투적인 헌신도 있지만 사실은 놀이를 뭘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천덕 신부님도 그런 것에 너무나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분이 있을 때 뭐 거기 순교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의 일상을 보면 애들 노는 거 보고 농사 지으니까 농사하는 거 보고 식사하는 것만 보는데 여기는 성경의 교회네. 성경의 교회가 그대로 여기에 있네. 그들의 일상을 봤을 때 그런 도전을 거기를 갔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네. 저희 교회가 셀을 구성하고 셀 모임을 다시 하려고 해요.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칠게요.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인가. 네, 코로나라는 지금 환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가정교회처럼 중국에 어려울수록 더 돌보고 더 온전해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이제 대면과 비대면은 뜨거운 이슈인데 사실 그거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코로나나 비대면이 교회가 그런 걸로 교회가 무너지면 그 예수가정교회는 수백 번 무너졌어요 이미.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2000년 역사상 끊임없는 각종 박해를 물론 전염병도 비롯해서 다 지나왔어요. 그 사실 여러분 저희 TNF 후원 같이 이제 동역하는 곳에는 원래 이렇게 선교 단체들은 비대면 교제를 해왔어요. 각 나라의 해외에 있는데 비대면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훈련도 비대면으로 하고, 또 박한 선교사님이 지금도 유선민 자매를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고 해외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선교 단체들은 이제 해외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비대면으로도 교제도 하고 양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왔어요. 물론 이제 같이 모여서 하는 것들도 당연히 있죠. 군대 가도 여러분 유튜브라가 지금 스마트폰이니까 군대 갔는데 계속 전화해주고 선물 보내주고 계속 해보세요. 휴가 오면 맛있는 거 사주고 더 친밀해집니다. 예. 교회에 있는데도 별로 관심 없는 사람보다 군대 간 친구하고 더 친해져요. 군대 가면 관계할 수 없나요? 예. 코로나면 관계할 수 없나요? 해외에 있으면 관계할 수 없나요? 그러지 않아요. 다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 십자가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문제고, 유추에서도 그 비계니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 상관없는 거죠. 그 마음만 있으면. 네, 셀 모임도 대면 모임을 할 수도 있고 비대면 셀 모임 할 수 있어요. 모르시면 알려드릴 테니까 비대면으로 셀 모임 하면 돼요. 또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할 수도 있죠. 그런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가정교회가 방법에 치우친 게 아니에요. 우선 교회 건물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시간도 장애가 없어요. 공산당에 핍박하도 상관없어요. 그럼 밤에 모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거기 또 식당 못하게 하면 그 숲에서 모이면 되잖아요. 예,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고 몸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한다라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좀 질문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찬양하고 좀 기도할게요. 우리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짧은 찬양인데 이 찬양하면서 이런 정말 함께하는 것은 힘든 일인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곳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인간이 동의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풍성케 하십니다. 네, 이렇게 찬양할게요. 계시도
성령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 내용이 있다면 그 말씀에 반응해서 진실한 고백으로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것, 사랑한다는 것, 하나 된다라는 것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힘들어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입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현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는 연약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두셨고 몸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 남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덕을 끼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돌보심과 부요함과 풍성함과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상하고 내려나는 몸이 붙어있지 않다고 말하고 너는 쓸데없다라고 말한 이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십자가로 나아가 하나님 못 박히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기 어려운 환경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과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배신당하시고 제자들의 배신과 또 지금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상처가 있고 힘든 것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두신 그 자리, 또 그 관계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과 부요함을 누리는 각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셀모임 편성이 6, 7월 가운데 있고요. 8월부터 아마 셀모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좀